여기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회개하라, 우상 숭배를 회개하라. 그래서 이 우상 숭배, 음행, 탐욕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막는 그런 인성, 그런 인격, 그런 영성, 이것이 어디서부터 되냐? 어릴 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집은 안 합니다. 유치원서부터 합니다. 어린이집 부모가 하고 가까운 데 하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린이집을 하는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어린이집으로 보내세요. 어린이집을 보낼 때도 믿음의 성도가 하는 대로 보내세요. 한마디를 들어도 믿음의 이야기를 듣도록. 그리고 이제 유치원 다니는 6세 이상의 사람은 다 우리 교회로 저 숲 선교원, SKD의 숲 선교원 거기로 보내세요. 거기 우리 원장님도 미국의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고 미국에서 유치원 선생님을 10년 하던 사람이고, 우리 또 6세반 선생님도 영어 전공자고, 또 거기 이렇게 아이들 만들기 이런 공작을 지도하는 분도 아주 그 일의 전문가예요. 진짜 내가 맥가이버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잘 만들고, 우리 유치원을 다 그렇게 선생님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런 일반 신앙과 공부와 특별히 이제 내년부터 더 내가 영어 특성화를 이렇게 학교를 하니까 거기도 더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그런 인성을 잘 가르쳐주면 좋은 아이들로 자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초, 중, 고, 이때 우리가 전에 인터내셔널 스쿨 하다 방과후로 제가 바꿨는데 방과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방과후를 계속 할 사람은 방과후로 해도 돼요. 그래도 난 일반 학교 가는 게 좋겠다는 일반 학교 가고 방과후 학교 오면 돼요. 그러나 나는 아주 전적으로 기독교 교육을 받겠다. 그리고 영어 인터내셔널 스쿨을 하겠다. 그러면요, 외국어 과정 학교로 오면 다 필리핀 학교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학교를 안 다녀도 그 등록증을 내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아요. 그리고 졸업장이 다 나오고, 그리고 한국 대학으로도 갈 수 있고 미국 대학으로도 갈 수 있고. 요번에 2년 가서 미국의 뉴욕 주립대학이나 오하이주 주립대학, 그 미국에서 전 세계권에서 50위, 100위 안에 드는 학교들 2년 됐는데도 들어갔어요. 앞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몇 년을 교육하고 들어가면 뭐 얼마나 좋은 학교들을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제 그 시작이거든요. 시작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 학교만 오면 무조건 공부 잘하냐? 안 해요. 공부 여기서 가르치는데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왜 잘할 수 있느냐? 거기 가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공부를 할 때 학교 가서 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그런 인지가 뛰어나면, 인지가 메타인지적인 것이 뛰어나면 아이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뇌세포의 인지가 열려지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그래서 학교 가서 일반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공부하면 여기서 더 그가 갈 수 있는 학교보다 더 좋은 데 갈 수 있고, 더 미국 학교로도 갈 수 있고 훨씬 좋은 학교로 갈 수 있어요. 영어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아지고 그의 품성도,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개별로는 학교 가서 그거 싸우려면 힘이 들어요. 그러나 이 공동체로 싸워나가면 이렇게 세상을 저항하면서도 공동체로 힘을 갖고 물리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이 일을 할 때 교회에서도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는 거고, 학부형들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유치원 가면 돈 얼마 안 내는데 여기 가면 조금 더 내야 돼. 그런 교육비가 더 들어요. 그 국가 지원 안 하면 그냥 그거의 일부를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이 SK 지금 다니는 학생들도 거기에 30-40만 원 내는 거 그대로 내면 그냥 방과후는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필리핀 학교를 한다면 필리핀 그 학교에다 월
30만 원을 더 내면은 그대로 영어로 외국어 학교 공부를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 없습니다. 이 조직이 아니면 없어요. 미국으로 가서 75% 80%의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거 없어요. 나 다 크리스찬 스쿨 하던 사람이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좋은 대학에 가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교육 제도와 공동체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1월 2월도 필리핀 갈 때 여기 SKDA 다니던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에, 그냥 SK 안 다니던 사람들도 일정액 장학금을 주려고 그래요. 처음 가는. 왜? 여기 공부해보고 들어오라고. 그 청년들도 일정액을 주려고 그래요. 처음 가는 거죠. 우리 SKDA 안 다녔어도 SKDA 다니는 애들은 전장학금을 주지만 일정액을 이렇게 해서 좀 가는데 어렵지 않게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돈도 억대 돈이 더 들어요. 그래도 다 모금돼요. 이렇게 후원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이, 제가 말하면 그런 뜻을 받아들이고 이루어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10,000원 100,000원 하기도 하고 1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 그게 모아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또 이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축복기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이렇게 세운 것처럼 학교를 세우고 기숙사를 세우고 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해나가면 그런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를, 훌륭한 다음 세대 글로벌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청년들도 결혼하면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 아이들을 학교를 어떻게 보낼까, 유치원을 어떻게 갈까, 잠깐 있으면 그래요. 우리 어른들, 여러분들도 여러분 손자 손녀 관심을 갖고, 여러분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바르게 교육하지 않으면, 그들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나이 먹어서 고치는 게 엄청 어려워요. 안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속도가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느 시기까지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상이 잘못 들어가서 그게 이 신경 아주 그냥 세포 조직까지 배인 사람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교회를 오지를 않아요. 교회만 오면 천천히라도 바뀌는데, 천천히. 근데 젊을수록 빨리 바뀌고 나이가 많을수록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이야기에 돌과 두 여인이라는 톨스토이의 작품 이야기를 제가 거기 정리해서 소개했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더 깊은 죄악의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톨스토이가 가르쳐 주려고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책 내용인즉, 어느 두 여인이 훌륭한 노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때 노인은 먼저 현재 너희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되니 죄가 있으면 다 말하라고. 그래서 A라는 여인은 자기 죄를 토합니다. 젊었을 때 음행을 하였고 남편을 한번 바꾼 일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에 큰 죄로 생각되어 지금도 마음에 괴로움이 된다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B라는 여인은 자기는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고 죄로 인한 부담도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 스승이 말합니다. A 여인에게는 내가 신의 뜻을 따라 지시하니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큰 돌 하나를 가져와라. 네가 들을 수 있는 힘이 되는 큰 돌을 하나 가져와라. 그리고 B라는 여에게는 자루를 하나 주면서 여기에게 네가 가서 작은 돌들을 여기다 잘 담아가지고 네가 들을 만치 담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두 여인을 내보냈고 두 여인이 그렇게 왔어요. 그러고는 A라는 여인에게 너 이 돌을 내가 가져온 자리에 곧바로 갖다가 놓고 와라. B 여인도 너도 이 돌들을 제 다리에 가서 갖다 놓고 와라. 그러니까 A라는 여인은 그 큰 돌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아니까 갖다가 그 자리에다 딱 놓고 스승님 갔다 왔습니다. B라는 여인은 스승님
놀라고 그랬는데 이 잔돌이 어디에 위치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냥 왔습니다. 그렇지? 모르겠지. 그러면서 이 죄란 것이 이런 것임을, 큰 죄는 기억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사람 앞에 겸손해질 수 있지만 작은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자신을 죄가 없는 자처럼 여기고 더 큰 죄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간다는 교훈이에요. 그 교훈을 주려고 이렇게 톨스토이가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버가목 교회는 이제 주님 앞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하면서 주님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진실함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좌우에 날선 검같이 예리하게 영과 혼과 골수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지역이라고 지칭합니다. 왜? 거기는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안디바, 충성대 안디바가 지난번 이제 우리가 서문학교에, 그 다음에 오늘 버가목교에 사는데 서문학교에 폴리캅이 순교를 당하죠. 그것처럼 이 버가목교에도 안디바라는 아주 신실한 교회 지도자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 순교당하는 중에도 이 교인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어요. 이 버가모 지역은 우상 숭배의 도시예요. 제우스 신이 있고 아테네 신이 있고 로마 황제의 그 신상이 있어서 그걸 숭배하라고 하고, 이런 높은 신상을 세워놓고 숭배하지 않으면 핍박하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이 그걸 안 하니까 이를 아주 본때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죽였어요. 그래서 순교당했어요. 그래도 그 핍박 중에도 버가모 교인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켜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이가 있고, 조금 이 돈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고 뭐가 생기면은 딱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고 있어요. 이 버가목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와 이 음행을 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나 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건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이제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 저주하는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름이 비슷하죠? 발람에게 이제 돈을 줘요. 선지자에게 돈을 주면서 저주하라. 그런데도 저주를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냥
저주는 못하고 저주받을 짓을 하도록 꾀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 앞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거기 그 당시에 그 버가못집은 우상 숭배를 하러 가면 그 옆에 여사제들이 있어요. 이들과 여자들이 그 우상을 돌보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러 남자들과 음행을 해요. 그럼 남녀가 흥분해서 음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럴 때 신이 감동을 받는다고 이따위 교리적인 걸 만들어 가지고 남자들을 음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남자들도 현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그 연고로 심판을 받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그런 짓을 한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에도 그런 미혹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버가모 교회에도 탐심과 우상 숭배와 음행 때문에 신앙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기도, 외식하는 신앙으로 전락한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이 같지만 탐욕으로는 신앙을 더럽히고 음행으로 더럽히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밖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권사다 뭐 장로다 그러는데 완전 이거는 제가 볼 때 지옥 갈 것 같은 사람들. 그러면 내가 말해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런 사람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요, 뭐 내가 뭐 하나님 믿고 이러는데 왜 그러냐? 그럼 내가 성경을 가르쳐줘요. 당신이 하는 이런 짓은 우상 숭배고 이건 음행이고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면 교회를 다닐지라도 너는 지옥 간다. 그럼 어떤 사람은요, 튀어서 그냥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느 사람은 그때 회개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분이 없었다고. 그래서 그걸 듣고 평생 나를 고마워하고 나를 대접하며 지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오면은 저 멀리서 봐서 신목사 온다 하고 저를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마다 있어요. 교회마다 뭐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집사다 그런 직분도 소용없어요. 사람 개인에 따른 거예요. 교회에서는 기본 연륜에 따라서 그 직분을 주고 또 기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가리는 거예요.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일만 있다면 그냥 하나님을 옆에다 져버리고 그 일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손실이 나고 괴로움을 당해요. 우리가 또 니골라당의 교훈, 지난주 서머학교에도 니골라당 쫓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는 이게 많았어요. 인간의 구원을 영적인 면만 강조하고 육적인 문제는 경솔히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아주 자신 있는 믿음같이. 그런데 결국 죄를 지어도 자신이 천국 갈 수 있다는 방종주의적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반복 짓고 짓면서도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그게 죄로 심판받는 건 줄 모르고 늘 생활은 심판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에도 이런 자들이 있어서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회개하라. 그래야지 않으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탐욕과 우상 숭배와 음행의 유혹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신앙을 저버림을 돌이키고 음행을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치 않고 계속 범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행한 대로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으며 살고 은혜를 입으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날도 자기가 행한 대로 믿음으로 행한 대로 은혜를 입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해서 천국 갈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건 정말 완전하고 거룩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광스럽고 영원한 곳으로. 그러나 자기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그 죄를 변명하고 그걸 습관처럼 그냥 살아간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탐욕과 우상숭배, 음행의 유혹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신앙을 저버림을 돌이킴으로
또 은혜물 철저히 회개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회개치 않고 계속 범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등을 보면 돌이키면 그 경고한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경고등을 보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경고한 것이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다 같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신다. 계시록 2장 1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없어요. 예, 흰 만나를 준다 이거예요. 흰돌을 준다 이거예요. 만나는 뭐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기는 자는 이 감추었던 만나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흰돌을 준다. 흰돌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6절에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혜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새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이름, 새 이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존귀한 이름, 존귀한 신분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 거기는 생명의 떡 만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새 이름,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들어가서 영광 가운데 거하는 존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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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 정말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름을 주고 그 영광 가운데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영광이고 영원한 축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내게 믿음이 돼야 되고 그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의 우상 숭배와 음행과 탐욕과 교만과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때, 그것을 이겨나갈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약속과 축복이 내 안에 임하고 내 영이 열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상에게 절하며 이 세상에게 절하며 이 세상 앞에서 굴복당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이런 이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짖지 못하는 개처럼 멍하니 있지 말고 이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옳은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이끌어내므로 이 사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정리합니다. 거기 4단락이 있거든요. 한 단락씩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하나된 결합을 깨는 것이 우상 숭배이며 아내와 남편 간의 결합을 깨는 것이 음행이다. 둘의 특성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서로 향해 있어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이다. 두 마음. 부부 간에도 두 마음이 있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내가 두 마음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누어 세상을 향해 다른 신을 향해 가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다른 신도 겸하여 섬기는 것이다. 결국 신앙이 두 마음으로 인해 분산되고 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진노하신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상숭배는, 어떤 사람은 내가 신상을 섬겨놓고 절하지 않는데 왜 우상숭배하냐? 안 해.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몸이 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 세상으로 날마다 앞에 갖다 놓고 우선순위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삶으로 가는 길로 가면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은총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마음을 놓고 있으면, 즉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예전처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다시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요. 신앙생활을 끝까지 경건하게 안 지키면 우리도 이 세상에 손을 잡고 짝을 하는 대로 간다 이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우상 숭배와 음행을 회개하기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소유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축복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